우리의 신앙 여정 오늘 12번째인데요. 아마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낮은 상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자리, 그것이 아마 오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물론 베드로의 이야기지만 사실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요, 또 나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를 부인했지만 어쩌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 번 예수를 모른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혹은 직장 속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들을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참 예수는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신앙 여정을 다시 돌이켜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평행 구절들로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조금 더 실감나는 그런 장면으로 와 닿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26장에 나오고요, 마가복음은 14장, 구체적으로 하면 26장 69절부터 75절, 또 마가복음은 14장 66절에서 72절,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18장 15절부터 27절. 여러분 혹시 나중에 시간을 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종합적으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예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의 이야기 자체는 여러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그것도 한 2절 갖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22장 61절과 6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고 성경을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이 베드로의 부인한 사건은 수없이 읽었고 아마 100번 이상 읽었고 설교도 수십 번 했을런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다 몇 번 이상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2절 속에 나오는 이 동사들, 특별히 한 3개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저 자신도 은혜가 돼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첫째,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어요. 보시니. 여러분, 베드로를 본 예수님의 시선 좀 이렇게 머릿속에 좀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글과 소리로 듣지만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십시오. 혹시 예수 영화에 대한 얘기를 본 적이 있으실 텐데, 꼭 영화 아니더라도 베드로를 본 예수님의 시선, 그 시선과 마주친 베드로의 어떤 그 마음, 심정, 그 어땠을까? 근데 한 가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갔는데 다 흩어졌다 그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를 다 보면 베드로가 이 사도 요한의 도움으로,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에 있는 사람과 친하게 있어서 먼저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못 들어가고 밖에 있다가 요한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문지기에게 얘기를 해서 베드로가
베드로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들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했던 그 배경이 있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좀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목요일 밤이죠. 목요일 밤에 잡혀서 금요일 아침까지 재판을 6번이나 받게 됐어요. 우리 보통은 4번이라고 알겠는데 제일 처음에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을 받게 됐죠. 그 다음에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됐고, 그 다음 헤롯 안티파에게 갔고요.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갔어요. 빌라도 총독이 최종 결정을 내렸죠. 자, 이렇게 4번의 불법적인 재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6번이라고 한 건데 2번이 어디서 일어났을까? 그것이 오늘 여기 대제사장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 넘겨지기 전에 먼저 이 대제사장 집에 끌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3번을 신문당한 거죠. 첫째는 이전 대제사장인 안나스. 원래 안나스는 이렇게 로마 통치에서부터 퇴역을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뒤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안나스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은 그때 당시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죠. 그러니까 둘 다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산헤드린 공회. 이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로 구성된 유대 종교 최고 의결 기관이었죠.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은 원칙상 예루살렘 성전 대형 홀에서 개최하는 것이 일반이고요. 죄인에 대한 심리 또한 사적인 장소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벽으로 둘러싸인 이 대제사장 저택에서 신속하게 날치기로, 요즘 말로 하면 부정 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산헤드린 구성원들이 그래서 이 대제사장 집에 도착하는 동안에 이 안나스에게 먼저 예수님이 끌려갔고, 그 다음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이 대제사장 지하에 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성원들이 다 모이니까 이제 산헤드린 앞에서 이제 금요일날 새벽이 됐죠. 신문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는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이 과정은, 이 장면은 사실은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는 과정 중에서 일어났다고 보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게 된 그 장면은 안나스에게 과정에서 신문을 당하고 나서 묶인 채로 가야바에게로 옮겨지는 그 과정. 오늘 성경에 보면 특히 누가복음에는 59절에 보니까 1시간쯤 있다가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1시간 전에 1시간 동안 베드로가 2번 부인하게 된 거죠. 여정에 의해서. 근데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오늘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3번째로 부인한 거죠. 근데 이 남자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칼로 귀를 자른 말고의 친척이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3번째 부인하게 된 그 남자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하고 확실하게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더 크게, 더 강력하게 부인해야 되니까 다른 복음 제복은 심지어는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내가 그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그래서 나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충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게 된 그 배경을 제가 좀 길게 소개했지만,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그 오는 과정에서 예수님 밖으로 나오게 됐고요. 그 시점에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을 아마 보셨으리라고 추측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요, 60절에 22장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 부인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고 보는 거예요. 그 짧은 찰나의 시간이잖아요. 네가 하는 말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고 말하고 그 다음 뭐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돌아보신 거잖아요. 눈이 마주쳤으니까 그 다음 베드로가 말을 못한 거죠. 오늘 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 이게 어땠을까?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꿰뚫는 성령의 은밀한 능력을 동반하는 눈길. 좀 마음에 들어옵니까? 마음을 꿰뚫는 성령의 은밀한 능력을 동반하는 눈길. 칼빈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 혹시 그런 예수님의 시선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을 꿰뚫는 성령의 은밀한 능력을 동반하는 눈길. 아마 예수님의 눈길이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로 이때 성경에 보면 닭이 울었습니다. 뭐 닭은 늘 우는 거죠. 새벽이 되면 닭이 울잖아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요, 닭이 두 번째 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얘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그냥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부인했다. 닭이 울기 전에 부인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성경을 정확하게 잘 보니까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리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닭이 첫 번째 울 때는 베드로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껴 울었는데 계속 부인하고 있었던 거라요, 지금. 그 짧은 찰나 한 시간 사이에. 그죠?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그 순간에 돌이키셔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이제 가야바에게 다 같이 장인 사이니까 같이 그 대제사장들에게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집들이. 거기서 거기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 집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 찰나에 베드로와 시선이 마주쳤을 때, 참, 그치? 그때 닭이 두 번째 울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번이면 어떻고 두 번이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이미 닭은 한 번 울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첫 번째 닭 울음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꺾여 할 때는 안 들린 거예요. 울었는데 안 들린 거죠. 오늘 질문은 이런 거예요. 왜 베드로가 첫 번째 닭 울음 소리를 못 들었을까? 우리는 그냥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라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마가복음을 잘 보니까 두 번 울기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61절 다시 보십시오. 오늘 누가복음에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고를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그 다음 뭐예요? 생각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생각나서 이 핵심입니다. 뭐가 생각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첫 번째 닭 울음소리 들었을 때, 울었을 때는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안 들렸으니까. 못 들었으니까. 닭은 울었는데 안 들린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우리 좀 생각해야 할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왜 안 들렸을까요? 제가 한 2가지만 좀 생각해 볼래요. 첫째는 베드로 자신의 내면의 마음의 소리가 너무 컸어요. 자기 소리가 크니까 닭 울음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도 생각이 안 난 거죠. 자, 지금 베드로 어떤 상황에 불안하고 두렵겠지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갔는데 자기도 뭘 바치기서 쫓아가다가 그만 대제사장 집 뜰 안으로 들어가니까 자기는 못 들어갔는데 다행히 요한이 배려로 어떻게 문지기하고 얘기해서 저거 내 친구니까 들여보내라 그래서 들어오긴 했는데, 들어오니까 그 문지기였던 그 여종이 너도 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지 도당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 잡혀가셨는데 일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또 염려되기도 하고. 여러분 사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동안 우리 베드로의 여정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쭉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자기 장모의 병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직접 경험하고 또 물 위로 걸어라 그래서 걸어가서 빠지기도 했지만 그런 놀라운 체험도 하고 또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날 고난받을 거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사탄은 물러가라고 그런 엄청난 소리도 듣기도 하고. 그렇죠. 또 변화산에 가서 놀라운 모습도 체험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고의 기 짜기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 이런 베드로의 여정을 쭉 볼 때 미칠 지경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자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말고기를 잘랐지만 그것도 참으라고 하시면서 칼을 쓴 자는 칼을 망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고 자기 내면의 소리가 크니까 첫 번째 닭 소리를 듣지 못한 거라고. 또 하나 이유는 주변의 소리에 너무 관심을 집중하다 보면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시죠? 주변에 막 소리가 있으면은 전화벨도 못 들리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 대제사장 뜰에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어색하고 눈치 보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몰아세우는 질문들에 그만 거짓말로 부인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면의 내 소리가 크고 주변의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때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깨웠는데, 두 번째 울었을 때 깨웠는데,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오늘 여기까지 신앙생활 해온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좀 상황이 뒤숭숭할 때, 또 어떤 당황한 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또 초조하고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할 때, 또 극심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어떤 신앙의 해이가 생길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주변의 소리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내면의 소리가 크다 보니까 그것이 더 커진 거예요. 주님의 말씀보다. 사실 우리 돌이켜보면 우리 말씀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수십 가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암송하는 구절들도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들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아유 난 돌아가면 잊어버려,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러죠. 우리 다 그럴 나이가 됐지만 그러나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미 말씀한 대로 내 마음의 소리가 크든지 주변 상황의 소리에 집중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오늘 있는 얘기대로 닭 울음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과 시선이 마주쳐요. 예수님 어딘데 시선이 마주치나? 영적인 얘기지만 이 두 가지. 여러분 주님의 시선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이렇게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시편에 보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늘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게 문제인 거지. 먼저 우리는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뭐 예수님의 사진을 걸어놓고 바라보기도 할 수도 있겠고 뭐 십자가를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나와 임재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보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칠 때 아까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 안에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닭울음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닭울음 소리를 들으라는 말은 아니겠죠. 지금 우리의 도시생활에서 닭울음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녹음해서 들을 수도 없고. 권사님 집에 지금도 다 키우시는지 모르지만 예, 닭울음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데 이 말은 좀 의미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 인생에 있어서 닭울음 소리는 뭘까? 이런 질문이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닭울음 소리는 뭘까? 이런 질문이에요.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좀 철학적이기도 하지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닭울음 소리의 사인, 이게 뭘까? 제가 설교를 쓰면서 우리들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간만에 실수로 교통 위반 딱지를 받을 때가 있죠.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사진이 찍히든지 그죠? 과거에도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오늘 재수 온 붙었네. 그러니까 재수 없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조금 지나고 가보면 그래 운전 조심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죠. 그죠? 사고를 막을 수 있잖아요.
몸이 좀 피곤하고 이상하다고 느끼면 우리는 금방 건강에 뭐 신호가 있나 유의하라는 신호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뭐 열이 있다든지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좀 계속된다면 그런 생각할 수 있어. 또 어떤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갑자기 일어날 때는 그래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는 어떤 사인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시간을 가질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는 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을 들을 때 좀 불안하고 염려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시잖아요. 가까웠나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징조와 또 이런 것을 보면 내가 올 날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많이 나오죠. 아직 2000년이 흘렀다. 근데 점점 가까웠다.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느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베드로는 실제로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주의 말씀이 생각났지만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요. 실제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듣고 읽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참 필요해요. 성경이 있는데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읽는지 성경은 그냥 읽었는데 주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이게 큰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뭐 한 절, 뭐 몇 구절, 어떤 한 단어 그거를 읽는데 문득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각이 나는 거. 이게 주의 생각이 나는 거. Remember. 오늘 우리 성찬을 할 텐데요. 성경에 보면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에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근데 기념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원어로 보면 remember예요. 기억하라. 기념이라는 단어와 기억 조금 우리는 뉘앙스가 있지요. 우리 한국말로 예수님을 기억하라. 자, 오늘 마지막 베드로가 오늘 취한 행동이 6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나가서 그랬어요. 통곡했다. 여러분 밖에 나갔다는 게 핵심인데 세 번째 동사가 예수님의 시선을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생각났다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너는 세 번째로는 밖으로 나갔어요. 진작 나갔어야 됐었는데 아니면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소굴에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가 꼼짝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너 어쩔래? 그럼 베드로도 잡혀갔을걸? 그렇지 않겠어요? 꼼짝 없지요. 베드로가 무슨 무술하는 친구도 아니고 잡혀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베드로는 그냥 아마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그랬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 뜰에서 나와버렸어요. 악한 영들의 눌림에 그렇죠. 사람들이 사탄 자체는 아니지만 그 소굴 안에 배신과 음모와 그렇지 않아요? 그 눌림에 찔려서 자신을 제대로 가두지 못하는 그 현장에 베드로는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도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니고 뭔가가 이상해. 그건 분별이 돼야 되겠는데요.
영적으로 뭔가 이상하다, 뭐 눌려있다, 뭐 악한 영들이다, 뭐 이런 것이 느껴지면 빨리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물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올라가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하든지 나와야 돼요. 그 범죄의 현장, 죄를 짓게 되는 현장, 죄를 짓게 되는 현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이거는 안 맞는 거죠. 빨리 떠나야, 그래야 삽니다. 베드로처럼 여기 타락과 불신과 범죄의 현장에서부터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서 그 배신의 현장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거꾸로, 아니 가룟 유다는 거꾸로 했죠. 죄의 현장을 떠나 밖으로 나가면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지만, 예수님을 떠나 범죄와 타락의 현장으로 나가면 징계와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현장에서 나온 베드로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통곡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치고 다부름 소리를 듣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간 베드로는 통곡했어요. 제가 이렇게 쓰면서 베드로의 눈과 귀와 머리가 깨어나니까 발이 움직이는구나. 발이 움직이니까 입이 작동이 됐어요. 온 몸으로. 그렇죠. 베드로는 지금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수십 번 들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다시 은혜가 된 것은, 베드로가 들었던 그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온몸으로 베드로가 통곡하는, 그냥 한 단어로 통곡했더라 끝이지만, 그럼 어떻게 통곡했을 것 같아요? 통곡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울었더라가 아니죠. 마가복음에 그냥 울었더라 이렇게 되는데, 그냥 울었더라가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wept with bitterly 그랬어요. bitterly 뭐예요? 비통하게. 그렇죠? 속에서부터. 아마 오늘 베드로 여정이 12번째인데요. 다음 주 부활주일이니까 이제 13번으로 이제 좀 일단 매듭을 하나 짓고 제 2부는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으로 가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선교적 삶의 발자취가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있었던 베드로의 여정을 그래도 우리가 한 3개월 생각해 봤는데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는 이 자리까지 내려간 베드로. 통곡하면서 속에서부터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한 번은, 아니 가끔은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정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뭐 일부러 통곡하려고 해서 통곡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이 사건 속에서 토해내는 거죠. 어떤 책을 보니까 토해라는 말은 부스러뜨린다, 으스러뜨린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진정한 통해는 내 자신을 부스러뜨리고 깨뜨리는 것이죠. 나의 교만함과 거만한 마음, 또는 나의 자랑과 어떤 배신, 내 염려와 근심, 불안, 걱정 이런 것들, 다 내 중심적인 것들로 생겼던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고 정말 울먹이고 기도할 때 오히려 시원한 체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보내면서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주는 참된 평안과 그리고 안식을,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나요. 하나님 다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새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시고 더 멋진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한 주간 지나고 다음 주 부활주의를 맞을 때 한 주간에 이런 체험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통곡이 없었더라면
그렇죠. 오늘 베드로의 통곡이 없었더라면 베드로의 신앙 여정은 그곳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네,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도 오늘 여기에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몇십 년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더 성숙한 신앙 여정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이것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이런 찬양이 있는데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라고. 그래서 부서져야 하고 무너져야 하고 깨져야 하며 깨지면 주께서 깨끗이 씻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한 걸음 더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